지난 2017년 애플 회사라는 이 애플 아시죠? 네, 애플에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몰래 제한한다는 의혹인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으로 5억 달러를 배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을 했습니다. 최근엔 캐나다 법정에서도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합의금 1,4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고요? 네, 이거는요, 아이폰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시작은 됐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이 사실을 고객들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속인 겁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사용했던 아이폰 사용자들은요, 강제적으로 이 배터리 성능을 제한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성능으로 핸드폰을 계속 쓰고 싶은데 핸드폰을 오래 썼다는 이유만으로 애플에서 일부러 통제를 한 거예요. 삼성은 그런 게 없냐? 있습니다. 삼성도 있어요. 네, 어느 회사나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선택의 유무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기능을 켤 수 있느냐, 끌 수 있느냐,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느냐, 고지하지 않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을 때 속상함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죠. 21세기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식사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요, 진학이나 취업, 또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의도치 않은 실패나 잘못된 만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장애나 집안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선택의 권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 자유의지는요, 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택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기초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깨달음을 줍니다. 선택의 권리가 본래 누구에게 있는지, 또 인생의 두려운 문제들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믿음의 돌파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저와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복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복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천천히 죽어가던 이 여인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12살 먹은 내 딸의 상황도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여인이 구원받은 현장에서 이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 절박한 믿음에 희망을 품게 했을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때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찾아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3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판사가 재판정에서 선고를 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갈 때까지만 살아만 있으면,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이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이로의 체면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요. 지금 분명히 봤습니다. 게다가 지금 눈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내 믿음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망연자실한 야이로 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이 36절 초반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번역은요, 파라쿠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무시하다 또는 관심 두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절망적인 태도에 관심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누가 곁에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 계신지를 먼저 알아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첫머리, 이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4장부터 등장한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 줄 아세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집에 가셔서 4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태도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4장 40절에 보면은 어부였던 제자들인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 보니까요, 거라사 지방 주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복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5장 33절 보면 또 어떤 얘기 있죠? 혈루증 앓던 여인 얘기 있죠. 인생이 두려움 뿐이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까지 4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 곁에 계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요?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선택지. 이때 오늘 본문 말씀, 야이로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외하고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금하십니다. 누가복음 이 8장 51절에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야이로의 집까지는 같이 가기는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금지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 명의 제자만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장례식장에 많은 무리가 들어가는 게 실례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서 치르는 유대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마가는 예수님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1장 29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봐도요, 이 변화사 사건이나 또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 명의 제자가 늘 함께 다닙니다. 핵심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멘. 보통 장례식장 가면 어떤가요? 요즘에야 좀 덜하지만 옛날 장례 문화 참 시끄러웠죠. 우리나라도요. 장례식장 조용하면 안 된다고 밤새 자리 지키면서 뭐 합니까? 약주하시고 또 밤새 고스톱, 그쵸?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 유대 장례 문화도 비슷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3절과 11장 이 17절에 보면은요, 장례 문화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하고 애곡하는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은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늘 시끄러워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비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죠. 이 집의 상주는 지역의 유지이자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확실히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증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떠들고 우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어울리는
떠드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의 잔치를 멈추라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을 인정하고 가족들도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장례를 이미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사자 소녀는 집안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는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소녀의 상태를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따라옴을 허락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뭘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따로 뽑아서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집 앞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참여한 주인공은 정말로 적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반복됐던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죠. 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당연히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두려움들 때문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 곁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멘. 사람들이 비웃는 이 상황은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선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Not a Fan,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책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우리의 삶에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지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림심으로써 사람들의 이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아니 놀라움으로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은 아직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또 예수님이 아직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기 전에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 무엇하기로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집 앞에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되고 민망해서 밖에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에 있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두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명령은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였죠.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몇 마디 말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만 소개하는 결론 문장인데요. 이 소녀에게 음식은 육체로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뜻해요. 이제 죽음의 잔치가 바뀌어서 어떤 잔치가 됐습니까? 생명의 잔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야이로의 가정처럼 생명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충분하시다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진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꼭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을 간섭받기는 싫어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원해서 그 곁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눈앞에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악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